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히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스마일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을 터인데 우리 3층과 4층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스칠 때마다 웃고, 마주칠 때마다 웃고, 일부러라도 웃자.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운을 띄워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마일을 가지고 삼행시를 똑같이 지어보시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 마, 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어려운 마음, 공고한 인생길을 지나오다가 힘들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혹시라도 내 앞에, 내 뒤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얼굴을 가지고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경을 넓혀라. 지경을 넓혀라. 인생의 지경을 넓혀라. 아멘이십니까? 주일 3부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 주의 음성이 그리워 달려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이 80된 모세, 80년 동안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한 지각 인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이 80이 되었지만 내 이름으로 된 양 한 마리 없는 빈털터리 인생 모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각 인생이요, 빈털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4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각 인생, 빈털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으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00년 전에는 눈에 보이는 지팡이, 그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35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일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저 일로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인생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만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로 달려가시면 부유하던 가난하던 건강하던 병들었던 상관없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즐거움이 있고 심지어는 죽어도 후회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달려가는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이 있고 사명의 길로 달려가시면 신기하지요. 그분에게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4살 되신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방지일 목사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이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자. 나이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이로 살지 말고 물질로 살지 말고 직분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0절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 늦어버린 인생, 그 없는 인생, 초라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저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이 사명이 되어지는 인생, 사명 쫓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사명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내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사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남보다 많은 지혜, 남보다 많은 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총명이 내게 사명입니다. 그 똑똑함 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많은 은사, 남들보다 많은 달란트 내게 있으면 그 은사, 그 달란트가 내게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내게 건강함이 있으면, 남들보다 내게 힘이 있으면 그 힘, 건강함이 내게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많이 부어주셨으면 그 물질 축복이 되기 전에 사명입니다. 그거 내 입에 다 털어 넣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작은 이들, 내 곁에 없는 이들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공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사명인가? 남들보다 더 아파하는 것, 남들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은 그저 고통이나 그저 아픔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고난과 환난, 그것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상처를 입어봤기에 지금 고난, 지금 환난, 지금 애곡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만져줄 수 있고 그들을 정말 섬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본 사람만이 사고를 맞이하여 어려움 당하는 교통사고 가운데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는 아픔과 고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설레이는 것이 내게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설레이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이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밥 안 먹어도, 그저 밤을 꼴딱꼴딱 새도 그 일만 하면 신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마음이 설레이고 벅차면 그분은요, 사명자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중심이 두근두근거리십니까? 소원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한 일, 거룩한 일, 하나님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는 일에 우리 마음, 우리 중심 설레이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부담 가지는 것, 그것이 내 사명입니다. 무시하려고 해도, 외면하려고 해도 이상하지요. 자꾸 신경이 쓰이고 내게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교회의 쓰레기통이 흘러 넘쳐도 그냥 못 보고 지나가시는데, 어느 분은 그것이 마음이 쓰이고 그것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가난한 학생들 돌아보지 않는데, 형편이 넉넉지 못해도 가난한 신학생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섬기고, 그것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부담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냥 일만 하는 인생, 그냥 일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3500년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3500년 모세처럼 나도 내 인생의 지경을 넓게 만들고 싶은데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들리시면 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붙들리는 인생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됩니까? 누가 사람에게 붙들리는 인생입니까? 사람에게 붙들리는 인생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손뼉치다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주저앉아버리는 인생. 그저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내 마음이 실족하고 상처받고 요동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하, 내가 아직도 사람에게 붙들린 인생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어찌 그리도 다른 사람의 표정, 다른 사람의 소문에 민감한지 모릅니다. 늘 남의 반응에 내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사람의 종으로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셔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셔야 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8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에게 붙잡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8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에게 붙잡힌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드디어, 오늘 본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마침내 하나님에게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얼마나 메마르고 보잘것없고 비비 틀렸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사막의 떨기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두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의 모습이고 모세의 인생인데,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는요,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인생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주님이 붙드셨더니 남자만 5천,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도 12바구니나 남기십니다. 어린아이가 붙들면, 우리가 붙들면 그저 보리떡, 그저 작은 물고기, 내 배만 채울 수 있는 작은 거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인생을 선히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라도 먹이시고 남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층 목양실에는 낡고 오래된 알미늄 그 오봉 위에 작은 멸치 한 마리를 붙여 두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밑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덮으소서, 종이 작으니이다. 아무리 작은 생선, 아무리 작은 멸치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것 붙들어 주시면 수많은 인생, 수많은 영혼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때문에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못하면 절망스러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뽑아 3년이라 가르치십니다. 주님과 먹고 주님과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3년을 지납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보니까 죽을까봐, 잡힐까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떱니다. 병들까봐 떨고, 못 먹을까봐 떨고, 일 생길까봐 떨고, 일 안 될까봐 떨고 있는 그 백성,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더니 샬롬 샬롬, 얘들아 샬롬, 우리말로 하면은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당부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명령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무리 작은 인생, 초라한 인생이랄지라도 성령 받으면 인생의 지경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구로동을 먹여 살리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열방을 먹여 살리고 시대를 먹여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일 예배, 특별히 3부 예배에 달려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작은 거 한탄하지 말고 작을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손에 잡고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려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인가?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동안 등한히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 그 말씀에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4장 전반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라 말씀하세요.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물러섰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뱀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로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손을 품에 넣어라, 넣고 빼라, 빼봤더니 문둥병자의 손처럼 하얗게 병이 발에 있는 겁니다. 놀란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병든 손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봐라. 이번에는요, 온전한 손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우리 3층과 4층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내가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아멘.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상했어요.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아 보십시오. 100이면 100 콱 물어버립니다. 아니, 모세는 40년 동안 불뱀, 독사, 방울뱀, 살모사, 구렁이, 능구렁이, 이제까지 뱀을 잡을 때마다 머리를 잡았고 머리를 눌렀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신데, 모세야, 머리 잡지 말고 꼬리 잡아라. 그러면 뱀이 지팡이 된다. 아니, 40년 동안 내가 머리 잡았는데 뱀 꼬리 잡으면 물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보고 꼬리 잡으라, 꼬리 잡으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시더니 네 경험, 네 생각, 네 논리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뱀이 지팡이 된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머리 대신에 꼬리 잡았더니 그 사나운 뱀이 지팡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있고 순종하면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이 없어도 쓰임 받습니다. 내가 나이 많아도 쓰임 받습니다. 내게 땅 한 평 없어도 쓰임 받습니다. 내가 모세처럼 말 더듬이이고 육신에 장애가 있어도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나귀를 타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4장 끝절에 이적을 행하니까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31절.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적과 기적 앞에 머리를 숙였다라는 그 구절 사이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병에 걸렸는데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 마치 모세가 느끼기에, 마치 모세의 아내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 가시는 것처럼 그리 느낄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립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구절,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의 아내가 칼을 꺼내더니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는 그 표피를 모세의 발밑에 던지고는 여보, 당신은 내 피난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는 모세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7장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더니 그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시며 열국의 아비로 축복하여 그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를 당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느라 바빠서 양치고 염소치고 그저 목축하느라 바빠서 오늘 내일 그 할례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미루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다른 말씀은 순종했는데 애굽으로 가라 하셔서 그것도 순종하고 뱀을 잡으라 하셔서 그것도 순종하고 품에 손을 넣었다 빼라 그것도 순종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능력되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경을 정말 넓혀 주시려면 순종하지 아니한 것 하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며 그것까지라도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에 모세와 그 아내 십보라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 순종하는데 왜 병들어, 아니 순종하는데 왜 죽을 병에 걸려. 그렇지만은 모세와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요 즉시로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말씀 하나, 할례 행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더니 아하, 그 말씀 순종하라고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아내에게 있었던 영적 분별력, 그 분별력이 모세를 살리고 그 깨달음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큰 말씀이든 작은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기 좋아하는 말씀이든 순종하기 싫어하는 말씀이든,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 그 사람에게 입은 손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낙담하고 절망했던 그 많은 시간들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내가 미뤄왔던 그 말씀, 내가 뒤로 던져버렸던 그 말씀, 내가 외면했던 그 말씀 찾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나는 작지만 염치 없고 뻔뻔스러울지라도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으로 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외면하며 내가 스치고 지나가 버렸던 불순종했던 그 말씀, 그거 찾아내어 가지고 이제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시했던 말씀, 지나쳐 버렸던 말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순종하는 말씀 이제는 찾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까지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경을 넓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멸치, 작은 생선, 작은 보리떡 같은 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까? 첫째, 일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둘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들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말씀, 내가 이제까지 경홀히 여겼던 말씀, 내가 이제까지 순종하기 싫어했던 그 말씀이요, 그 말씀까지라도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